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감사 찬양할 때 신앙인의 그 성숙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보면은 15절에서 또 이제 우리가 20절까지 봤잖아요. 15절에서 또 이렇게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로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본문의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목표로 자신의 신앙 인격을 키워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정말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정말로 너무나도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활용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리 못하면은 그 시간은 모두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나의 것으로 살아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와 그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그런 말씀을 대조시켰습니다. 사람의 술, 세상의 것에 취해버리면 그 중심부에 그 방탕한 것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죠? 방탕한 것은 무궤도한 그 상태, 구원에 불가능한 상태이고 또한 속히 분해,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중심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세우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흠없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복종하며 순종도 해야 되겠지만 순종보다 더 우리는 복종을 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기독교 그 가정은 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알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바로 비로소 그렇게 축복받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성숙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잘하지 않는 것은 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정말로 주님을 모시고 내 믿음이 자라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하려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과 좌절을 겪을 때 이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리고 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들립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깨닫고 나 때문에 이럴 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삶의 유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인간관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정말로 내가 싫은 사람, 그죠? 불편하고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관계를 원만히 그게 맺지 못하면 그 마음이 괴롭고 자칫 깊은 올무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면 성령님께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긍정적인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정말로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악한 원수 마귀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이 평안하지 못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편스러울 때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혈의 찬양을 많이 하시고 또한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많이 하다 보면 내 안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져서 내 안에 더럽고 흉악한 그 모든 악한 원수 마귀들이 내 안에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쫓아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모든 악한 그런 악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게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정말로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와 찬양은 우리의 인간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이렇게 우리가 또한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고 또한 이렇게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그런 긍정적인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많은 사람이 물려 죽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래서 이 불뱀은 오늘날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우리에게서 떼심으로 이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를 초청하는 그런 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과 같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도둑이 왜 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우리에게서 떼십니다. 그럴 때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그 마귀를 우리가 초청하는 그런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원망, 불평, 탄식함으로 마귀에게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가정에 정말로 내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왜 그랬을까 먼저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있는가? 정말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어 버렸는가? 예, 그래서 내 가정이 이렇게 실패하고 또한 사업이 실패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이 되어버렸는가? 그 원인을 찾으려면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힘쓸 때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이렇게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운명과 환경과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반면에 또 괴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괴로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감사와 그 찬양을 돌리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적군의 침공으로 일촉즉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탄식하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림으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로 이렇게 믿음이 좋기까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늘 모시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탄식하지 않고 성가대를 조직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결국 승리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양은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 말씀 자체를 믿고 의지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정말로 그럴까? 약간의 의심 또한 더 큰 의심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우리의 운명과 환경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은 질병에서 건강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질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는데 이 중에 70%는 정신적인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원망과 탄식은 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감사와 찬양의 생활을 하면 병의 70%는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시편 103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 찬양할 때 또한 기도할 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와 찬양은 인간관계에 유익을 주고 또한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감사와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방해합니다. 그죠? 예, 그런 방해를 하지만 우리는 그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고 감사와 찬양의 생활을 하여서 예, 생명을 얻게 정말로 어때 넘치게 얻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잠시 예,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감사 찬양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이 변화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감사와 찬양은 인간관계를 아버지 변화시킵니다. 감사와 찬양은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정말로 감사와 찬양은 모든 질병에서 건강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때, 정말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러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